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런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이고 지나가는데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생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본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11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대면, 비대면.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그게 오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라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냐? 모세는 기도의 사람.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답을 딱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오늘 여러분 이거 딱 찾으면 돼요. 자, 그러려면 먼저 서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기도,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서론에서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말씀 속에서 이해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얼만큼 하냐, 어디서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또 안 썼다 해도 모세는 분명히 선조부터 내려오는,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이 렘넌트에게 그 요게벳이 말씀을 준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 준 것처럼 분명히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을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뭘 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동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도 뭐 동물이다 해서 뭐 가당 뭐 고등 동물이다 해서 동물로 비유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동물하고 사람은 다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게 제가 오늘날요 말씀 속에서, 그중에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집에 사느냐도 중요하고, 누구랑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공하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제가 이게요 진짜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딱 깨달아졌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그게 맞다면 모세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시작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정말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 않고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정말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부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왜냐? 여러 번 메시지 했죠.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서론이 안 믿어진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필요 없어요. 예배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서론이 내게 진짜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어떤 게 깨달아져야 돼요? 원래 인간.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진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졌냐, 이게 이해가 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인간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얻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저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로요 정말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여러분 한 주간도 뉴스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 살인하는 사건,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또 이 난사로 인해서 한인들 또 죽고, 그 총기 난사한 그 범인의 모습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요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정신병이 많고, 왜 저렇게 중독이 많고, 왜 저렇게 살인, 자살 이런 문제가 계속 많아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금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무능이요, 영적으로 실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에게 어느 날 이게 정말 보여졌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뭐 부모 문제도 아닙니다. 뭐 시대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뭐 환경을 잘못 아닙니다. 진짜 인간이 어려운 이유, 정말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요거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딱 가리고요, 뱀을 이용해서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제게 보여지고 나니까요, 1번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이 원래 주신 영적인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언약 3가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줬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과 대면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번에 성경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딱 봐야 돼요. 정확한 언약 3가지를 붙잡았어요.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정확한 언약 3가지가 딱 이해되고 붙잡으면 돼요. 그 정확한 언약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노예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축복, 복음과 구원의 언약. 자, 이게 계속 지금 말씀 나오는 뭐예요? 6월절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죄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기서 완전히 구원 얻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죠. 희생제사.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2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날짜 지켜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방향 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요 전부 맞춰서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제사 지내다가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이 장로님이 양육하고 있는 어떤 새가족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봤는데요, 완전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우선 희생 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 이 구원이 뭐냐? 함께의 축복인데 어떻게 함께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지금 우리 1부, 2부 중에서 2부 메시지 중에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계속 나오죠.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속에요, 상처 같은 거 있습니까? 대부분의 상처가 뭐죠? 과거의 일에 대한 상처거든요. 대부분의 상처가 어릴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상처거든요. 대부분의 상처가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 모르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려운 뭐를 만나서 내가 지금 막 힘든 걸 겪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전부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 있었던 모든 일이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고 메시지입니다. 오후에 렘넌트 예배 메시지 때 또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절대로 상처가지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시찰 모임을 갔는데 그 시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교역자로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구를 맡았대요. 한 교구, 한 지역을 교구로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구에 권사님이 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뭐 예배 순서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지금은 뭐 예배하고 이런 거 잘 코로나라 못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찬송 중에서 지금 몇 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찬송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거 많이 부르잖아요. 제일 많이 장례식장 부르잖아요. 그걸 이제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사님한테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막 오더니 옆으로 막 찔러드려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인간을 며칠 후 또 만나야 되냐고. 나는 그 인간 며칠 후 또 만난다고 하면 나는 너무 싫다고. 그거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찬송 안 불렀대요. 이해가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이제 그 인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변화돼서 만납니다. 그 인간을 그 모습 그대로 만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요,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처, 원망, 불평, 사람 갈등 이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제일 먼저요,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뭐가 나와요? 지난주에 나왔죠. 계속 어디 가라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면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전 세계 살릴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이 뭐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나를 왜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을까요?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장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뭐라고 해요?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있었던 일도, 있는 일도, 있을 일도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현장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언약으로 와요. 왜 내가 장사를 합니까? 왜 내가 직장을 갑니까? 왜 내가 돈을 법니까? 왜 내가 결혼을 합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게 실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야 돼요. 어느 날 저에게 이게 진짜 붙잡히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게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할 사람으로,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아, 그래.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전도자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저희가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광야를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입니다. 계속 뭘 만들어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내 현장에 실제로 임하는 통로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구나. 그렇죠.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세 절기. 자,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가는데 계속 무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성막이요. 이게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모든 응답,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어디냐? 센터가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언약 딱 붙잡으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축복. 그렇죠. 복음으로 안에서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내 가정업 지역의 현장에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 센터가 어디다? 그게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10가지 비밀서부터 쭉 7 흐름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을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어떤 광고가 나오는가, 지금 전체 메시지 속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이걸 여러분 제대로 보면 돼요. 근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인도를 못 받죠. 정확한 언약 이 세 가지를 딱 붙여. 모세가 이걸 붙잡았어요. 그렇죠. 기도 이전에 이게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걸 3번에 보고 요 사이에 봐야 될 게 있어요. 요 정확한 언약 세 가지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오직의 언약이거든요. 자, 요 세 가지를 붙잡은 사람들의 여러분 증거를 보세요. 성경에 한번 증거를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똑같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전부 승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보세요. 그 중에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요 단을 쌓았어요. 이게 그 당시는 성막이 없었지만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돼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이삭, 창세기 24장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아들 야곱, 창세기 32장 보세요. 전부 이삭이 하나님을 여호와께 묵상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요 약복강에 홀로 남았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다 쓸 수 없으니까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구예요?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어요. 누가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요셉은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요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축복,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뭘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똑같아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를요 분명히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축복이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꿈에도 나타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요 감사했던 게 토요일 밤엔 좀 일찍 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일찍 자다가 제가 중간에 깨서 뭐 물 먹고 화장실 갔다 다시 자는데 그 일찍 자는 한두 시간에 꿈을 꿨는데 아 그래도 내 속에 좀 복음과 전도가 들어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현장을 가는데 병원 같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 중에 제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뭐 진료를 받고 하다가 진료하는데 의사하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얘기가 돼서 얘기하는데 이 의사가 말하면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의사하고 따로 만나서 막 전도 얘기하고 자기도 여기서 전도하고 싶다고, 내가 전도 때문에 내가 이 현장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막 포럼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여기서 전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오줌 마려가지고 화장했어요. 제가 그 꿈을 꾸는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복음 전도가 좀 들어가 있구나. 꿈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은 들어가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요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모세 나오는데 모세는 3번에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 붙잡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의 축복, 이 언약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린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이 엄청난 장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비밀이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 응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새벽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5번째로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여러분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33장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 안에서. 에스겔 1장 1절 보세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그발이라는 강에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요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 6번째로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 아닙니까? 이 138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또 주일날 예배하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대면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자, 마지막 7번째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복음과 구원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분명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요 예배와 기도, 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교회의 축복, 이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오늘 모세가 보세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랬죠.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축복 누리고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 자에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전부 승리했어요. 아주 소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언약 붙잡고 성경에 있었던 이 증거를 붙잡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딱 가지고 그러면은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바로 이게 있었어요.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 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랬다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 밖에 떠나. 지난주 말씀에 장신구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활하는 그 현장이잖아요. 거기를 멀리 떠나서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다. 바로 이 시간. 내 생각, 어떤 내 기도 제목, 내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스톱하라.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언약 붙잡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 그 장소, 이거 회복해라. 이거 오늘 여러분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 밖에다 이걸 쳤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어디 내 집이나 내가 있는 장소 어디에다가 뭐 다른 걸 뭘 얻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뭐 원룸을 하나 사야 됩니까? 사무실을 사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뭐 하면서 내 생각, 내 걱정, 내 염려, 이거 전부 스톱하고. 왜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그렇죠? 이게 지금 모세가 했던 회막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정식기도라고. 여러분, 정식기도 꼭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수도하고, 이 정식기도는 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수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제일 좋은 게요, 말씀을 들어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에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 세계복음화 지금 전체 흐름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듣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모든 내 생각 내려놓고.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이걸 딱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요, 모든 내 생각, 내 염려, 걱정 수도하고요 말씀 써버리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요 완전히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전체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지금 메시지, 전체 지금 우리 훈련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녹취하며 녹취록을 읽고요 하나님 앞에요 편안하게 집중했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언약 아닌 다른 거 붙잡고 내 생각 스톱 안 하고 내 계획 내 거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구름으로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요, 그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요.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요 모든 걸 수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계속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부 일부 말씀도 보니까요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요.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 그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여러분이요 이 시간만 가져서 이때 할 수 있으면 혼자 예배해도 돼요. 찬송하고 뭐 예배 순서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송하고 이런 거 자제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요 예배 기도예요. 이건 뭐예요? 함께하는 축복이요. 우리요. 자, 우리. 자, 똑같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혼자서 위드 함께 예배 우리 임마누엘. 그렇죠. 이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사실은요 이때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요 같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 그때 역사하세요. 사실은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이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며칠 있다가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아니면 무슨 장관이 내가 당신 만날 일 있습니다. 약속 잡아놨다. 여러분요 며칠 동안이요 막 전부 준비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뭐 사진 찍어놓고 그거 붙여놓고 할 거 아닙니까? 손도 며칠 동안 안 씻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뭐 어떤 분은 막 예배 시간에 와서 막 눈 감고 자는 분도 있고 뭐 딴 생각하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복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세 번째 오늘 이게 어떻게 나와요? 장막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는. 이걸 우리가요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막은 다 같은 건데 같은 단어를 막 섞어 쓰기도 하는데 회막은 따로 모여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이죠. 그게 회막. 장막은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 함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요. 조금만 여러분 한번 이 축복.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기도는요 아주 쉬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만들어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많은 메시지하고 설명했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진짜 이 시간 회복해라.
여러분 이때 조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조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장소를 가지면서, 이 집중의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그냥 조금만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하는 거.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죠. 조금만 여러분이 호흡을요 코로 하고 천천히 하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음식 같은 거 조절하면서요, 조금만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을요 조금만 체크하고요, 진짜 영적인 축복을.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계속하고, 운동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음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요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운동, 호흡, 음식 뭐 그게 목사님 뭐 중요하냐? 육신이 있을 땐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먹고 호흡 안 하고 운동 안 해봐요. 금방 병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만 조절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축복을 누린 모세,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모세가 받은 응답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모세가 가는 곳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기적의 역사. 그게 출애굽의 역사요, 광야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과 성막과 새 절개하여 엄청난 벌레요 작품을 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전도 운동의 작품을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축복이요 누구에게 전달돼요? 후대에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축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 뭘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진짜 여러분이요 정확한 이 언약, 오직의 언약 세 가지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똑같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